성경에서 선포하고 또 우리 기독교가 처음부터 오늘날까지 가장 중요하게 믿고 있는 대진리, 모든 진리를 하나로 집약해서 말할 수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구약 성경 하박국서라는 책의 2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기록한 로마서 1장 17절에 딱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 한문으로 말하면 이신득이 혹은 칭한다, 그런 말로도 불려지기 때문에 이신칭의 이렇게 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대진리, 모든 주시는 교훈이 구원에 초점을 맞춰 있는데 이걸 표시할 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어렵다 하는 칭함을 받는다, 이 진리가 돼요. 특별히 하나였던 기독교가 중세기 역사에 들어오면서 막 세상 타락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종교의 모든 부분들이 진리를 잃어버린 껍데기인 외식, 형식주의에 치우치게 되죠. 그래서 기독교 내에는 인본주의와 샤머니즘, 우상숭배적 요소가 많이 들어와서 이래서는 안 된다 하고 일어난 운동이 중세기에 종교개혁이라는 운동이 일어났고,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이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이루어진 교가 뭐냐면 우리 개신교, 개혁교회라 그러죠. 우리 일반 캐톨릭이 아니고 프로테스탄트가 되는 기독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이전에 있던 로마 캐톨릭이 이렇게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다 같이 하고 버릴 것을 버리고 우상주의, 샤머니즘주의, 인본주의를 없애버렸다면 기독교는 캐톨릭이나 우리 개혁교회나 나눠질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개혁하는 운동을 반대하고 개혁자들을 처형을 했어요. 교황권이 사람을 죽이는 사형을 시켰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역사가는 표현하기를, 이런 개신교의 개혁운동이 일어났을 때 교황청이 각 나라의 군대를 이용을 해서 죽인 기독교, 개신교 교인들만 해도, 정신을 가진 교인들만 해도 약 300만 명이 된다. 말할 필요가 없죠. 아무튼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이 로마서 10장 10절은 이 기독교의 대진리가 되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진리를 더 자세하게 표시한 말이 있습니다. 10장 10절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나오지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연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을 조금 더 자세하기를, 마음으로도 믿고 행동으로도 바깥으로 입으로도 시인해서 전인적인 믿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의 구원을 이룬다 하면 전인적인 믿음으로 표시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진리를 쭉 말하다가 결론 부분이 되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그 기독교의 대진리를 하나의 이론에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의 실제의 행동이 되고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쳐서 또 말해서 똑같은 내용을, 이 말씀 내용이 오늘 13절에서 나오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앞에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똑같은데 앞에 있는 부분을 믿는 자는 주님을 믿는 자는 그 말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렇게 고쳤어요. 믿는다 하는 것은 다소 머리의 사상과 마음에 드는 마음적인 면, 사상의 논리적인 면을 말한다 그럴 수 있겠고, 이것을 표현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다 같은 믿음을 실생활적으로 적용시킨 표현이 되죠. 그러면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을 가진 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이 믿음을 끝까지 해야 되는 거죠. 왜? 그것이 기독교의 대진리니까. 이것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이 되는 것이니까. 이것에 의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의미를 조금 더 깊이 파헤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면은 정말 주의 이름을 늘 뜨겁게 부르며 살아가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는데,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그 믿음은 어떤 내용을 말씀해 주는가, 이걸 몇 번 깊이 깨닫고, 행여라도 우리의 믿음이 아직도 마음으로만 꿍꿍대고 있고 머리로만 생각만 하고 있는 이런 자리에 머물고 있으면 행동화되지를 아니했고 생활화되지 않는 믿음이 되었기 때문에 죽은 믿음이 돼요. 움직이는 자동차가 되어야 되지, 쇼윈도의 전시품 자동차가 되면 소용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 또한 살아 움직이고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믿음이 되지, 전시품 믿음이 되면은 그건 꼴통품 믿음밖에 안 되는 것이죠. 오늘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획기적인 귀한 변화의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 하는 이 말에는 세 가지의 대표적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신앙은 세 가지 자세를 잘 아울러 가지는 믿음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살아있는 믿음이 돼요. 첫째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신앙 고백이 분명한 태도를 가리켜요. 신앙 고백.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해석을 하면은 자기가 믿는 신앙의 내용을 하나님 앞과 믿는 대상인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시인하고 표현하는 자세를 두고 말하기를, 또 내용을 가리키는 신앙 고백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로 10절에는 이 신앙 고백의 의미를 설명을 해주지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을 해서 여기에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뭐라고 표시해? 예수를 입으로 시인한다, 고백을 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나는 예수님을 내 구주, 나의 생명,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것으로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신앙 고백이. 이 고백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 중요성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모른다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모른다 하리라. 보통 문제가 아니죠. 예수님 사람 앞에서 우리가 모른 척하고
예수님이 내 구주인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두렵게 생각하며 고백이 없으면은 예수님이 먼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런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처음 믿을 때는 엄청 두려웠어요. 제가 혹시라도 예수님을 모른다, 가족의 핍박이나 주위의 사람들의 눈치 보느라고 예수님 믿으면서도 안 믿는 것처럼 하고 말을 할 때도 불이익 안 당하려고 모른다 그런 실수를 할까 봐 얼마나 겁난지. 제 자신은 마음도 약하고 못난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런 담대함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점점 사라졌습니다만, 이처럼 신앙 고백은 우리 구원과 우리의 영적 신앙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를 했고, 이 사실을 매우 귀중히 여겨서 우리 기독교 역사는, 2000년 역사는 끊임없이 이 신앙 고백에 전력을 다했어요. 이건 때로 신학적으로는 신앙 고백을 뭐라고도 말하냐면 믿는 신앙 신조라고 그래요. 신앙 신조라고도 고백을 해요. 그래서 가장 오래된 신앙 고백을 모든 믿는 사람들이 무엇이 신앙 고백인가를 내용적으로 똑바로 인식하고 공통으로 갖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신앙 고백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오래된 것으로 늘 나는 세상이 뭐라고 그러고 어떤 시대가 돼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고백을 담은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주일마다 외우는 사도신경이 되는 신앙 고백을 드립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고 그 아들, 유일한 외아들 그 예수를 믿는데 그는 마리아에게 태어났고 성령으로 인도되어 태어났고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 보좌에 오르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또 성령께서 오셔서 교통케 하시는 역사와 주님 안에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고백하여 성령의 교통하심과 성도의 거룩한 교제와 이런 것을 고백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드린 예배 시간에 이 사도신경으로 하는 신앙 고백은 가장 오래된 것이면서도 가장 짤막하게 만드는 강렬한 신앙 고백. 이걸 토대로 해서 교회 역사는 조금 혹시 교인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니까 헛들어지거나 약해질까 봐서 또다시 이것을 확대시켜서 교회사는 많은 신앙 신조들이 만들어져 나왔습니다. 칼케톤 신조라든지 먼저 요사이는 이제 자주로 바뀌지 않는데 거의 우리 장로교, 세계인 장로교가 똑같이 고백하는 이 고백서가 웨스트민스 신앙 고백이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일찍이 몇 번 그 고백서를 가지고 강의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주보에도 실어서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에서 문답집 형식으로 된 것의 의미를 싣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모든 교회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신앙 고백이, 이 고백이 분명히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잘못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바라보면 이런 고백에 뚜렷한 고백을 했던 대표적인 사람을 보여주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가장 이상적이고 먼저 나오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고 그 다음에 묻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제자들의 대표로 일어나서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기뻐하시며 요나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의 아버지가 요나였어요. 내가 복되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는 것은 혈통이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알게 하신 것이다. 100점짜리다 그 말.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가진 고백이니까. 베드로에 이어서 의심 많은 제자라고 우리가 흔히 칭하는 도마, 의심이 많은 것보다는
상당히 퀘션 마크를 많이 가지고 뭘 알아도 시시하게 알지 않고 분명히 막 꼬집어서 속알맹이까지 확실히 알아야 되는 적성이 풀리는 성격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그 모습을 처음 드러낸 제자들에게는 있을 때는 그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이 도마야 우리는 부활한 주님을 보았다. 말도 안 소리야. 나는 내 눈으로 딱 쳐다보고 내 손으로 그 못자국을 안 짚으면 못 믿겠다.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앞에도 나타나서서 도마야 이리 와서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고는 못 믿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도마가 만져봤는지 안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만져보지 못했을 것이 그 모습만 보고도 어찌면 자기가 한 말을 그대로 일주일 전에 한 말을 그대로 받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그만 마음이 깨어져서 고백을 하는 것이 도마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고백했어요. 자, 모든 것들은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리켜요. 우리는 비록 매일매일 생활 속에 사도신경을 애우고 있지는 아니해도 예수님 그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삶 자체가 뭐냐? 주님, 나는 어제도 오늘도 지금 이 시간도 내가 집에 있던 어디인지 당신을 내 구주로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되는 것이 뭐냐? 주여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바꾸어서 그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된다는 사실이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너무 귀하다고 말이에요. 우리 가끔 자주로 부르는 복음성가에 이런 가사가 있지요.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 같도다 예수, 복된 예수. 왜? 아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린다고 거기 나오는데 저는 이걸 다르게 말을 해요. 버리셨네가 아니라 주셨네. 귀한 생명 누구의 우리 주시었네. 예수 복된 예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입술에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이 정말 귀한 이름이 되어서 그 찬송처럼 아 귀하사 주의 이름 칼보리 산에 예수님의 그 이름 귀한 생명 주시는 그 이름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이 세상의 어떤 이름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겨서 늘 그 이름을 모든 사람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신앙 고백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산다는 말이 감춰놓고 사고 숨겨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신앙이라는 것은 살아계신 주님을 적극적으로 찾는 기도의 태도를 가리켜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우리 본문에 부르다 하는 이 동사는 원어, 성경 원어에서는 에피칼루메누스라는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제가 뜻이 뭔가를 밝히기 위해서 하는 소리니까 헬라어 근처도 못 가도 괜찮아요. 우리말이 충분하니까. 그런데 우리 번역상에서는 단순히 한국말은 부르다 했지만 원래 원어의 뜻은 그 말이 아니고 그 말보다 더 센 말이 되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간절히 청원한다, 청원한다 그런 말이 있고 그 말이 또 번역이 되고 똑같은 뜻인 호소한다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에피칼루메누스 부르다는 이 말은 사실상 번역을 제대로 하면은 소원한다, 간청한다 그런 뜻으로 번역되는 게 원래 뜻에 부합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다고 부르다는 말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억양 액센트가 좀 없어요. 부르다 그러면 그냥 좀 부드럽잖아요.
우리가 뭐 다른 사람 이름 부르는 사람 없습니다. 많이 있지요. 가정에서는 부모는 자식들을 부르고, 자식들은 부모를 부르고, 친구는 친구의 이름을 부르고, 이름 부르는 대상이 많아요. 그럴 때는 부르다 그러면 맞아? 친구를 부르는데 뭐 간청적으로 아무 부를 게 있느냐는 말이야. 자, 그러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미적지근하게 한번 심심하니까 장난삼아 불러보는 그런 이름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간청 청혼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불러야 된다. 왜 그러냐? 너무 좋으신 분이니까, 너무 은혜로우신 분이니까.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떤 역경과 처지에 처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인지 몰라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우리가 함부로 아무 데서나 뭐 문재인 뭐 이러면 막 불러대면은 부르는 자신도 좀 죄송스럽고, 남이 들어도 자기가 존경하든 안 하든 간에 좀 듣기가 거북해요. 거기다 대고 장난비스름하게 불러대면은 더 그렇지요. 또 심지어 요사이는 그렇게 막 불러대면은 요사이는 좀 무서운 시대가 되어서 점점 잘못 걸리면 잡혀가는 수가 있지요. 그래서 명예훼손으로 들어가면 큰일 나니까 조심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 그보다 지존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그보다 영광스러운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가장 영광스러우신 왕 중의 왕이시고 신이신 분이시니까, 인류 만사를 주관하실 대통치자이시고 심판장인 그분인데,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하나님이, 그런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쏙 내주시며 얼마든지 내 이름을 부르라는 거지. 뭐로? 기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됐다는 이 특권은 엄청난 것이에요. 주님이 친히 말씀하기를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오늘 부르다는 말로 가지고 고치면은 내 이름을 불러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의 기도의 문제에 대해서 듣고 주님이 돕는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앉았던 주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뒷짐짓던 손을 앞으로 내밀고 일할 준비를 장갑 끼고 다 하시는 거예요. 그게 행한다, 시행한다. 영어에서는 왁 한다는 거예요. 동작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죠. 자기 이름을 부를 때.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시시한 말이 아니에요. 무슨 일을 만나도 능히 우리를 도울 자이신 우리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이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 계신 예수님인 줄 믿고, 주여, 이 세상은 이렇게 저렇게 분용하나 그 가운데서도 능히 그 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우실 수 있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소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청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신앙생활이냐, 이걸 두고 두 번째 의미에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사실상은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의 말이 아니에요. 그는 누가 한 말을 그대로 가져와서 인용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르기를 하고 기록됐고, 우리 사도행전 2장에도 가서 바라보면 오순절날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거기에 몰려온 구경꾼들 수천 명을 향해서 설교하는 중에도 나왔던 말을 베드로가 역시 같은 어떤 부분에 있는 말을 인용을 해서 한 말, 거기 어디냐면은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3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앞뒤에 있는 구절들은 그 말이 나온 배경을 말해주고 있는데, 마지막 날에는 주님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심판할 마지막 때가 되면은
여러 가지 징조가 있을 것인데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부어줘서 젊은이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고 여자고 남자고 천한 자고 부귀한 자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을 높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로 살아가는 증거가 나타나고, 그 이면에 망할 멸망의 백성들은 뭐 한다고 그러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느냐, 여러 가지 아주 악독한 죄들을 저지르며 하나님을 거역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마지막 심판을 행하실 전조의 징조를 보이시는데, 크고도 두려운 일들이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일어나서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을 가리켜요. 이런 배경을 마련하고 딱 말미에 결론을 뭐라고 하죠?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요엘서 2장 32절에 그 말을 인용을 해서 오늘 로마서에서도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 속에서도 성경에 이르시기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환난이 오고 시련의 상황이 되어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건 뭐 하는 자라 그 말이냐?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믿고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 우리를 이 자리에 일으켜 주소서, 우리의 슬픈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을 두고 말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이런저런 시끄럽고 어지러운 일이 생길수록 원망이나 불평이나 낙심하지 말고 이 썩을 세상, 이 망할 세상, 사람들이 사람 같지 않고 이 나쁜 사람들 이루고 있지 말고 우리는 기도하는 손을 모으고 주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불러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일날 난 예배나 한번 나와서 주여 이러고 돌아가면은 그게 주의 이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좀 세게 말하면은 장난치는 거예요. 우리 십계명에도 이렇게 형식상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가리켜서 망령되게 하나님을 일컫는다 그래요. 하나님을 두고 장난비스름하게 하는 것이 되는 거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걸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우리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환난의 때나 평안할 때나 주님의 또 오시는 은혜 없이는 잠시도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인 기도 생활이 필요하다. 그래서 인간이 정말 두려움을 면치 못할 큰 일이 있어도 우리는 평소에 준비되었던 기도하는 능력과 자세를 가지고 환난 날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주의 이름을 불러 주의 도우심을 받는 백성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신자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생활이 다 연결이 되고 있는 거지. 이기주의에 똘똘 문지고 인본주의에 똘똘 뭉쳐서 자기 알량한 주먹의 힘만 믿고 알량하게 짝이 없는 이 장깨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해.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지라도 자기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될 건데 안 하고 있으니 답답한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나태하고 게을러질 때는 저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신앙이 좋은 시대 때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무엇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신앙이냐,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의 뜨거운 예배 생활을 가리켜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 가면은 성도가 누구인가, 구원받은 성도를 해석을 하기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부르신 자, 하나님 편에서 정의하는 거.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뜻하시고 예정하셔서 때가 되면 불러 모은 자들, 하나님 편에서는 성도, 거룩한 구별된 무리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또 그러면서 각 처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러면서 바울은
성도의 개념을 두 가지로 말했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라는 표현이 되고, 우리 사람 편에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어디에서? 각처에서. 예배소, 갈라디아, 빌립보, 유럽으로 가면 고린도, 데살로니가, 아텐, 여러 곳이 있겠죠. 이 각처에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개념이 뭐냐면 공동체적 예배, 또 예배가 드리는 교회를 두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화정 1동 화중로 201번지, 옛날 주소는 화정동 862번지에서 모여서 이 각처에 여기에서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순서예요. 예배가 살아있다는 것은 그 개인과 공동체가 주의 이름을 팍 높이면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간단해요. 예배라는 것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만복을 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그 이름을 한없이 높여드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지.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팍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지. 이게 뭐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지. 그래서 우리 예배 순서에 나오는 찬양도 이런 각도에서 정의를 합니다. 찬양이 뭐냐? 몇 분에 몇 박자냐? 음이 어떻게 되느냐? 복음성가냐? 찬송가에 나오는 책이냐? 이걸 얼마나 고운 음성으로 부르니? 이게 찬양이 아니고 이게 찬송가가 아니에요. 찬양의 핵심은 뭐냐? 그 가슴 속에서 내가 믿는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중심이 찬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찬송을 몇 장은 불렀는데 그 중심 속에 주님, 나는 이 찬송을 통해서 우리 주의 존귀한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주님 그 영광을 주의 이름에 올려, 모든 영광을 주의 이름에 돌려드립니다. 주님, 이 찬송을 통해서 우리 주의 은혜를 기립니다. 주님이 행하신 그 은혜를 다 새기고 기립니다. 이 믿음의 중심이 들려서 부를 때는 박자가 좀 틀려도, 노래 잘 못 불러도 그 사람의 찬양은 주의 이름을 잘 부르는 찬양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주를 하든지 지휘를 하든지 어떤 악기를 연주하든지 성가대가 어느 자리에서 얼마나 노래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은 어떤 것이냐? 큰 중심에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 이름으로 행하신 그 모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에 내 중심을 제사의 연기같이 향기같이 담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되지. 악기를 얼마나 잘하는 전형적인 피아니스트, 바이올리니스트, 첼리스트가 아니요. 어떤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가 됐는가도 있지 아니하고 지휘를 작곡을 얼마나 잘하는가도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받으시고 그가 드리는 재능을 받으시지 신앙의 중심이 되지 않은 대로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교회를 섬기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격식의 예배 자리에서나 삶의 모든 생활 속에서 우리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양적 중심이 어우러져 있을 때는 그런 산 예배를 드리는 자가 돼요. 그래서 이 말을 딱 정리한 말이 로마서 12장 1절에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이 몸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를 가리켜. 전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의 제물이 바로 내가 되어야 된다. 내가 된다는 것은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뜨겁게 올려드리는 표현을 산제사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참된 예배로 받는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지난주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살아있을 때는 예배라는 이 줄이, 제사 언약의 줄이 신앙의 생명선이에요. 어떤 신자요 대대로 믿었다 할지라도 예배하는 줄이 끊어지면 신앙은 얼마 안 가면 썩은 새끼줄처럼 뚝 떨어져 버리고 말아요.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예배의 관,
예배의 언약, 이게 바로 되어 있지 못하면 참 아쉬운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된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 예배 생활은 확실하고 살아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말씀을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교단 총회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있었었는데 참 기쁘고 복된 총회를 잘 끝나고 좋은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그 마지막 폐회하기 직전에 귀한 분이 오셔서 이렇게 신앙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 교단에 속한 목사님이시고 캐나다에서 오래 목회를 하고 있다가 여러분 잘 아는 캐나다 출신의 훌륭한 목사님이셨는데 이북에 10몇 년 동안에 끊임없이 해마다 엄청난 모금을 해서 그 이북에 있는 동포들이 가난하고 헐벗고 어렵게 사는 걸 알고는 구제를 한 교회 목사 임현수라는 목사고, 제게는 5년 후배가 돼요. 저는 27회고 거기는 32회가 되는데 5년 후배가 되는데, 알다시피 한 10몇 년 동안에 한 번씩 들어가면은 구제 사업을 위해서 들어가면은 중국으로 들어가서 가는데, 중국에서부터 큰 대형 10몇 톤 트럭을 가지고 10대씩에다가 밀가루, 쌀, 밀, 기타 이런 식량품들을 가득 싣고 트럭이 10대씩에서 두만강을, 압록강을 건너서 그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죠. 막 옷도 들어있고 막 별거 다 들어있어요. 엄청난 금액에. 그 15년 동안 구제한 것을 우리나라로 또 지금 따지면 수십억이 또 더 되는 거예요. 한 교회가 그 일을 했어요. 한 2,000명 정도 모이는 캐나다에 있는 한인교회였는데, 근데 알다시피 3년 전에 잡혀가지고 감옥살이를, 은도를 봐 감옥살이를 하게 됐는데, 그 은도가 그 무기징역. 그래가지고 이걸 내보낼 생각도 안 한 거예요. 거의 죽을 수도 있고, 나이가 이제 접들었죠. 60대 벌써 후반에 접어들었는데, 이번에 나와서 간증을 했었어요. 종의 배배, 자기의 잡힌 이유를 말해요. 딱 하나 때문에 10몇 년 동안 도와줬지만은 죽일 사형감인데 생명을 부지키는 의미에서 무기징역수가 됐대. 그 이유가 뭐냐? 그래도 저들의 배고픔과 헐벗음을 도와주는 빵하고 옷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 목사가 갔다 오면서 한마디는 해야겠다 싶어 한 말이면, 우리에게는 어려울 때나 평안할 때나 언제나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참 귀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세요. 어려움에 있어도 그 이름을 부르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눈에는 안 보이고 손에 안 잡혀도 도와주실 겁니다. 그걸 만나는 사람에게다 가끔이야 똑 하나, 예수님의 이름이 귀합니다. 그 이름을 부르세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지엄하신 가장 지존자인, 가장 높은 지엄하신 우리 위대한 장군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이름이 귀하다 그런 바람에 그 김정은이의 이름보다 더 높였다고. 그것 때문에 아주 지엄한, 지도난 이 우리 지도자의 이름을 모독했기 때문에 이걸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거로 잡혀 들어가서 종신진역에 처해졌던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적인 은혜로, 또 그게 정치적인 어떤 사항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죠. 주의 이름을. 그가 이제 나와가지고 그 몇 년 동안 갇혀 있으니까 담임 목사직은 이미 다 성계를 해서 다른 분이 하고 있고, 나와서 또 다시 그 담임 목사직에 올라간다는 것은 좀 그러니까, 지금은 세계를 도는 이름 직함이 순회 선교사, 세계 순회 선교사. 그 양반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를 더 넓게 쓰려고 일부러 시련의 구렁텅이에 집어넣어서 이북의 감옥에서 독방에서 정확하게는 2년 반이고 그냥 해수로는 3년 동안 훈련을 주시고는
거기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귀한가를 더 체험하게 하소서. 이제는 세계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 이름을 부르자고 높이는 순회 선교사가 되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세계 각지에서 이 사람이 알려져서 양 사방에서 와서 이 간증을 해주고 복음을 전해달라고, 생생한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러니까 세계 순회 선교사, 뭐하는 세계 선교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귀한 그 이름은 가방 속에 넣어놓을 이름도 아니고 우리 골방에 넣어놔서도 안 되고 어디에도 방지시켜서는 안 되는, 우리 모두가 높이 높이 힘차게 삶의 현장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불러야 될 이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 앞에 신앙 고백적으로 외치면서 자랑해야 될 이름입니다. 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듣지 못하고 어찌 믿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이는 어찌 믿으리요? 예수 이름을 전하지 않으면, 그 이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고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믿으리요?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삶은 과연 예수님의 이름을 뜨겁게 부르는 자들입니까? 안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가끔 부르거나 장난스럽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요? 내 생명의 구주, 내 구원의 구주, 내 삶의 능력의 구주로서 그 이름 영광 올려드리고 그 이름을 의지하며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이름을 알아 구원받고 그 이름을 불러 구원받도록 그 이름 예수를 사랑하는 신앙생활을 하시는지요? 기도하겠습니다.